주보에는 우리 목사님 이제 말씀 전해주시는 걸로 돼 있는데 목사님 세미나를 참석을 하셨는데 그 세미나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또 귀 대접을 하고 또 이제 진행하고 또 파송하는 그런 귀한 사역입니다. 부산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일정이 좀 길어지셔가지고 제가 이 단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필요한 존재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살면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감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로 풀어서 이야기를 할 때 생각나는 상황이나 어떠한 사람, 즉 이 감정을 느꼈을 법한 상황이나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감정은 뭐냐면 바로 소외감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소외감을 느꼈던 상황이나 사람을 지금부터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떠오르시겠죠? 하나씩은 꼭 있을 테니까. 그 상황이 떠오르실 텐데 저는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먼저 7살 어린아이가 떠올라요. 지금 이 아이의 가족은 아버지의 생일을 맞아서 생일 준비에 한창입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고 보글보글 미역국 끓이는 그 소리와 또 아버지가 좋아하는 잡채를 누나가 막 버무리고 있어요. 정말 군침이 돌 만큼의 소리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큰 누나는 어머니 옆에서 케이크를 만들고 빵에 생크림을 얹고 이쁘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라고 초콜릿으로 쭉 짜가지고 이제 데코레이션까지 마무리를 하죠. 보기만 해도 얼마나 사랑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 장면들이 연출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형과 작은 누나는 거실을 축하하기 위해서 꾸미고 있는데 현관문을 열면 꽃가루가 사라락 떨어질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축하받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장치를 해놓고 또 이제 문 앞에서 거실까지 꽃길을 또 만듭니다. 촛불길까지 함께. 그리고 벽에 아빠 생신 축하해요 라고 이제 포스트 카드도 이렇게 딱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아주 멋지게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다들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서둘러 준비를 마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분주한 모습에 막내 이 7살짜리 아이가 자기도 뭔가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뭘 하면 좋을까 하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두리번거리면서 찾아다니는 거죠. 청소를 할까? 아니면 형이나 누나를 도와줄까? 막 이렇게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아이가 결국 가족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나 뭐 하면 될까? 형, 누나 나 뭐 하면 될까? 막 이렇게 물어보고 다녀요. 그런데 가족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앉아서 TV나 보고 있어. 그게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어떨까요? 의기소침해지고 시무룩해집니다. 지금 이 아이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다음으로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떠오르는데 학교 연극 발표회가 있어서 근데 이 아이는 나무 배경이라는 작은 역할을 맡았어요. 대사도 없고. 그런데 이 아이는 이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아이는 주인공인 왕자 역할을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맡은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선생님의 말을 정말 위안 삼아서 선생님이 그래도 네 역할은 중요한 거야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줬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건 집에서건 대본을 들고 대사는 없어요. 근데 대본을 들고 내가 이런 대사가 오면 내가 이런 동작을 취해야겠구나, 이런 위치에 서 있어야겠구나, 이런 것들 다 연구를 해서 정말 열심히 연극을 준비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를 앞둔 그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연극을 막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극 시작 직전이 다가왔을 때 선생님이 아이들의 의상과 그리고 소품을 막 챙겨줍니다. 이 어린이도 선생님이 자기에게 와서 어떤 지시를 내릴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지시가 내려올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막 이렇게 부푼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주인공부터 주연, 조연, 단역들까지 다 찾아가면서 너는 이걸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지시사항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은 이렇게 나머지에게 한꺼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머지 단역들은 알아서 옷을 입고 잘 준비해. 너희들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잘 준비하면 돼. 알았지? 선생님의 말을 들은 이 아이는 얼마나 실망스럽고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법한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신이 하나라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을 전도한 그리스도인에게 욕을 한 바가지 막 퍼주었어요. 니들이 말하는 신이 가짜지. 그게 어떻게 신이야? 이렇게 씩씩대면서 화를 내고 집에 돌아온 그 사람은 그런데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왜냐? 낮에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자꾸 귀에 맴도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이 소리에 자꾸 귀에 머물리니까 밤새 한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언가에 홀린 듯이 어제의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렇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 공동체에 녹아들게 됩니다. 성도가 된 거죠. 그래서 교인들과 매주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저 새로우면서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복음을 알았고 그 복음을 믿게 됐고 내가 접하게 됐다는 그 사실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신이 나는 그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성도들과 친분을 쌓아가고 교제하는 게 즐겁기만 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평생토록 지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성도는 세례를 받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들어오면 성도라 칭해주지만 이 당시만 해도 몇 년 이상 이 공동체에 참여를 해야 성도라는 그 호칭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감격스러운 시간이 이 성도에게도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식 성도가 돼서 드디어 성만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런데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던 그 성도에게 단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그 고민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 받음의 증거라고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이 성도는 수년이 지났는데 나보다 늦게 한 이들도 방언을 받았는데 자기만 방언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속이 쓰리다 못해 막 우울한 거예요. 아,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는 뭐가 부족한가? 이런 자책감, 이런 소외감이 막 물밀듯이 매일같이 매주같이 예배 드릴 때마다 밀려오는 거예요. 기쁘지 않겠죠? 그리고 방언받은 성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 저들은, 이러면서. 그래서 자신이 너무나도 믿음이 부족한 존재라고 자책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 자책이 커지고 커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죠. 하나님, 저에게는 왜 제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는데 왜 저에게는 그런 은사 하나 내려주지 않으십니까? 이 성도가 이렇게 방언을 못 받아서 안달인되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서신을 고린도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어떤 성령의 은사가 더 중요한가에 대한 분쟁이었어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해가지고 성령의 은사들이 있죠. 그 성령의 은사들 중에 어떤 은사가 가장 높고 뛰어난 은사냐라고 하는 논쟁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은사의 종류에 따라서 높고 낮음, 영성의 높고 낮음이 판가름 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다수는 성령 받음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로 이 방언을 꼽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방언의 은사가 제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방언 받지 못한 성도들을 한편으로는 차별하고 괄시하기도 하고, 또 방언을 받지 못한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이런 소외감과 실망감을 안고 살아가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방언을 못 받은 이 성도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정말 소외감을 느끼고 정말 비참하고 하나님께 또 원망이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 복잡한 슬픈 감정들이 많이 녹아났겠죠. 방언을 받은 성도들과 자신은 분리된 것처럼, 내가 낮은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도가 느낀 이 소외감은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했지만 매년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죠? 수련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이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지 집중적으로 우리의 영성을 키우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잖아요. 이때 성도님들이 사실 가장 많이 부르짖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죠. 그래서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집회를 마치고 나면, 이런 행사를 마치고 나면 사실 뿌듯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어떠한 초자연적인 은사를 체험한 사람, 그리고 이런 은사를 그 기간 중에 체험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희비가 표현은 안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초자연적인 은사를 그 기간 전후에 바로 체험한 사람은 자신의 영성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우리가 자칫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영성이 그래도 더 뛰어나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러한 축복을 받았지,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교만의 싹이 자라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체험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시기하기도 하고, 이 부러움이 질투가 되고, 이 질투는 교회의 일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다 했는데 왜 나에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자책,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인식처럼 성경도 방언과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가 더 우월한 영성이라고 말할까라는 점이겠죠. 어디까지나 은사를 받는 것이 더 영적인 우월감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인식이었던 거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언급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본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합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한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에 따라 은사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특별히 우월한 것이 있다고 표현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21절을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쓸데가 없다라는 말은 원어로 우크레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을 번역을 하면 곧 필요 없다 혹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의역을 하면 방언받은 한 성도가 방언을 못 받은 성도에게 당신이 없어도 나는 부족함을 못 느끼니까 당신은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초자연적인 은사와 다른 은사들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은사를 내가 가졌으니까 당신은 은사가 없으니까 이 교회에 당신은 필요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은사나 모든 사람들이 가진 능력은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다 다른 것 뿐이지 다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오늘날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은사나 지위에 따른 우월감과 소외감이 분명 존재합니다. 사람이 만나서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안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처럼 어느 한 은사나 어떠한 직분이나 능력이 다른 갖지 못하는 것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은연중에라도 내가 더 갖고 있으니까 내가 더 영적으로 우위에 있지라고 하는 그런 은연중에 교만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즉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런 소외감을 줄 이유도 느낄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예화를 예전에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다른 설교 본문에서. 근데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대사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재밌으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또 맛깔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전해 내려오는 한 민화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에 에브 할아버지와 올가 할머니라는 그 가족이 한적한 시골에 살고 있었어요. 이 노부부에게 손녀 카티아라고 하는 손녀가 있었는데, 이 카티아는 늘 말썽을 일으키는 말썽쟁이였어요. 눈을 깜짝하고 있으면 집안을 온통 어지럽히고 마을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밭을 망치고 어디 가서 동물 막 풀어주고 쑥대밭이 되게 만들고, 민폐녀가 이런 민폐녀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할아버지와 할머니 말은 정말 잘 듣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효녀와 같은 손녀였어요. 그리고 손녀뿐 아니라 개와 고양이, 동물들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되게 복잡복잡하고 되게 그런 삶을 살지만 그래도 평화롭게 잘 살아가는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으려고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무 한 개만 뽑아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 말대로 밭으로 무를 뽑으러 가요. 그런데 무밭에서 엄청나게 큰 무를 발견을 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무가 우리 밭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무를, 남자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불가능해 보이는 게 있으면 꼭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엑스칼리버라는 칼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다 남자들을 홀리려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게 바위에 딱 꽂혀 있잖아요, 칼이. 그럼 이거를 누가 뽑으면 내가 제일 힘이 세,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도 이 큰 물을 보니까 갑자기 이건 꼭 내가 뽑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물을 막 뽑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막 이렇게 힘을 주는데 방구만 나오고 무가 뽑히질 않는 거예요. 망신인데 이거 안 되겠어, 나 혼자 안 되겠어. 할멈 이리 와봐, 할멈 같이 뽑자고 우리. 그래서 할머니가 등판을 합니다. 그래서 선수로 등판을 해서 같이 붙잡고, 할멈 잘 당겨. 으이씨, 그래도 안 뽑히네.
무가 이렇게 질기지? 그래서 이제 손녀도 부릅니다. 그래서 손녀도 불러서 막 뽑는데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못해서 누구까지 부르냐면 개와 고양이까지도 다 부르는 거예요. 야, 니들 일로 와봐. 그냥 밥만 축내지 말고 와서 좀 도와. 그래서 몇 명이 5명, 아니죠, 3명과 2마리가 힘을 합쳐서 또 뽑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하나 둘 으쌰 하면 하는 거야, 알았지? 하나 둘 으쌰, 하나 둘 으쌰 하면서 막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을 써도 뽑히질 않는 거예요. 와, 무가 뭐 이렇게 질기냐. 다들 막 넉다운이 됐어요. 이걸 어떡하지? 오늘 저녁은 다 먹었다. 이러면서 다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고양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천장에 사는 쥐가 못생기고 더럽고 우리를 막 귀찮게 하기는 존재이긴 하지만 걔가 잔머리가 있으니까 그 쥐라도 불러서 한번 도움을 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 일단 불러봐. 그래서 불렀어요. 그런데 쥐가 딱 와가지고 거만하게 이렇게 딱 뒷짐지고서 이렇게 딱 지켜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요만하겠구만 이러면서. 그러더니 갑자기 땅을 파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땅이 막 조금씩 들썩들썩해요.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쳐다봤더니 글쎄 무의 잔뿌리들을 막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딱 기고만장하게 나와서 이제 한번 뽑아보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 둘 후 했는데 바로 그냥 쑥 뽑혀버리는 거예요. 왜 뽑혔죠? 무의 뿌리들이 흙을 다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힘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안 뽑혔던 건데 이 쥐가 잔머리를 써가지고 그거를 잔뿌리를 다 없애니까 그냥 쑥 하고 뽑혀버렸던 거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 무를 뽑아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된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손녀 카티아는 이런 생각을 나중에 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한 개와 고양이, 그리고 심지어 쥐까지도 모두가 이 집에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귀찮고 성가신 존재였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은사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외적 조건들은 사실 영성이 뛰어난 증거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건 맞지만 받았다고 해서 영성이 뛰어났다라고 이렇게 우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들은 이 교회 구성원들의 부족한 부분 혹은 서로 다른 부분을 채워서 합력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지 나의 영적인 우월감을 나타내라고, 남을 차별하라고, 소외감을 안겨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런 외적인 조건들은 영성의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진 이 조건들로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이 교회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조건이 나와 나의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시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누구도 외적인 조건의 유무에 따라서, 다름에 따라서 차별받거나 소외받는 일이 교회에서는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자연적인 은사나 교회에서 직분을 어떠한 외적인 조건의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 영성이 이 정도구나라고 하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없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이것으로 성도와 교회에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시며 또 그 말씀대로 생각대로 실천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외적 조건이 나의 개인의 영성의 그 높낮이를 측정하는 바로미터에 머문다면 그 신앙은 결국 죽은 신앙이 되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또 초자연적인 은사나 어떠한 외적인 축복을 내가 아직 못 받았다고 해서 나는 영성이 부족한가 봐, 나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은 내게 다른 사람과는 다른 무엇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드려서 유익이 되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더 우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더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교회에 필요한 다른 역할들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맡은 역할, 여러분이 받은 외적인 축복들, 조건들,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리고 주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맡은 갖고 있는 역할, 그 외적인 조건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구원의 그 길을 열어주실 때 누구는 오케이, 패스, 통과, 누구는 안 돼, 이렇게 차별을 두셨나요?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구원의 문을 허락하셨어요. 뭐만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외적인 조건이나 영적인 은사나 이런 것이 그 양의 문을 통과하는데 중요치 않았다라는 거죠.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의 보혈 앞에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예수의 보혈 앞에 모두가 각자의 필요에 따라 교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귀한 어린 양들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소외감을 주지도 갖지도 마시기 바라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내가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각자가 가진 은사와 역할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이 성진 교회를 이루는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성진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